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같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근사치는 답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기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님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집의 아이가 아무리 불쌍하고 그래도 내 자녀가 더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깨닫고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과학과 이 기술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밀 측정입니다. 정밀 측정.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자동차의 엔진, 이렇게 아주 작고 하지만 정확히 맞아야 되는, 그 정확한 치수를 측정해야 그 모든 부품이 다 정확히 맞도록 해야 되는 것에는 정밀 측정이 들어갑니다. 또 의료 분야에서도 우리 혈액의 압력이나 심박수, 그리고 이제 혈당과 같은 생체 데이터의 정확한 측정은 이제 질병을 진단하고 정확한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수치가 얼마인지, 이 사람의 혈당이 지금 수치가 얼마인지, 당의 수치가 얼마인지. 이 부품이, 이 반도체라는 것은 머리카락의 몇만 분의 1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정밀 측정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사치입니다. 근사치.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측정하기 어려울 때 대략적인 값을 우리가 이제 추정해서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주 공학 분야에서 저 멀리 우주의 어떤 행성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행성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 그 경로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로를 계획하고 할 때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면 우리가 이제 그럴 때 근사하게, 그러니까 그 답에 가깝게, 정확한 답이 아니라 최선의 경로를 예측해서 계산해서 한다고 그래요. 또한 이제 금융 분야에서도 이 근사치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주식 가격의 이제 향방을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다양한 근사치 모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밀 측정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근사치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정밀 측정과 근사치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 우리가 마음의 주인, 어떤 행위의 열매가 모두 예수님 한 분으로 다 정확히 맞춰지는, 빚어지는 그런 정밀 측정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언행 모든 것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다 짜 맞춰져서 정밀하게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땐 정밀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어떤 가시적인 목표를 정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5년 뒤, 10년 뒤를 그냥 막연하게 이 정도 하면 되고 싶다, 그런 목표를 가시적으로, 근사치로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정도 살면은, 내가 이 정도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지.
마치 저 머나먼 우주 여행을 하듯이 어떤 그 여행을 할 때 경로를 예측하듯이 거의 답에 가까운 근사치를 목표로 두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요. 물론 근사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 정도 11조하고 이 정도 성경 공부하고 이 정도 전도하면 나 믿음 이 정도 괜찮지 않겠어? 어떤 근사치를 자기가 정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어? 그런 근사치도 신앙의 어떤 신앙생활에 우리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정밀 측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정답에 가까운 근사치일지라도 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구단을 다 알고 있습니다. 4, 3, 12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4 곱하기 3은 11.9야. 딱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이 봤을 때 학생이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아, 그래? 그건 좀 아깝다. 그 정답에 좀 가깝지만 미안하지만 그거는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정답에 가까운 근사치일지라도 답은 아닙니다. 근사치는 근사치일 뿐이에요. 4 곱하기 3을 11.9로 하든지 2로 하든지 둘 다 틀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수준은 근사치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답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 삶에 온전히 답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요. 왜 안 믿었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구나.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동물로 비유할 때 양이라고 비유합니다. 양. 일반적으로 양과 어떤 염소의 차이는요, 목자를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양은요, 의존성이 강해서 목자를 주인으로 알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염소는 독립심이 강해서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그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저기가 더 푸른 풀이 있는데, 더 맛있어 보이는 풀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저 골짜기로 가지? 잠깐 저기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것이 내 눈에 보기에 더 맛있어 보이고 더 많은 양의 풀이 있을지라도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일로 와라, 네 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른 양에게 그럼 무엇을 주실까요?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 영생을 주노니. 무엇을 준다고요? 영생을 준다. 누구에게 줘요? 예수님의 양에게 준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양은 영생을 얻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양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어요. 절대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혹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 그냥 귀를 씻으세요. 귀를 씻으세요.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원히. 한 번 얻은 영생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죠. 아니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죄 짓는 사람은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 가요 안 가요? 예수님의 양이면 안 갑니다. 저 사람 저렇게 나쁘게 사는데요? 그럼 그런 사람은 거의 예수님의 양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양은요, 예수만 따라가기 때문에 죄 가운데 가려고 할까요 안 갈까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혹 자기가 아이고 순간의 정욕에 이끌려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책망하듯이 책망을 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되지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처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양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책망을 해도 전혀 돌아감이 없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우리 다윗 왕을 보면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것도 나름의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께 영생을 얻은 자는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구원은 취소될 수 있어요. 아니 취소가 아니죠. 구원을 못 받은 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양이 된 자는 절대 구원이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양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옥까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쿡쿡 찌르거든 절대 지옥까지 안다고 말하세요. 어느 누구 예수님의 손에서 양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9절에서 그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주신 거예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 양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은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보다 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 교사까지 한 다윗이지만 그가 진심으로 책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제가 죽을 죄 졌습니다. 물론 그 죄의 값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어떠한 죄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클 수 없다. 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해결하셨습니다. 나의 과거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그 어떠한 죄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큽니다.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린 양은 자기 멋대로 가는 염소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럼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안에서 계속 채찍질 하십니다. 그런 체질로 바뀌어가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양으로. 물론 그 안에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정욕이 샘솟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의 양인가? 아니면 거의 양인가?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가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이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제게 무엇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요, 첫 번째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공부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 지켰어요. 또 중요한 건 모두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 살면서 이것은 오늘 좀 마음이 별로니까 이건 다음에 지켜야지. 내가 지금 당장 쓸 돈 없으니까 11조 다음번에 좀 더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은요, 모든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지킨 것이 아니라 그냥 지키라는 건 다 지켰습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변명과 핑계로 남겨두는 계명이 없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알겠습니다. 제가 먹고 살기 힘들어도 안식일은 결코 일하지 않겠습니다. 지켰다는 거예요. 11조를 정확히 해라.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굶어 죽어도 11조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두 순종했다는 거예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불어 뭘 했냐? 지속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너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계명들을 다 지켜라. 제가 이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 감정과 상황이 좋을 때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어리니까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거기다가 더 알고 싶고 행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에 들어갈까? 그 열망을 갖고 예수님께 왔어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키고 순종했지만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하다. 그 부족한 것을 느끼고 완전히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청년만큼도 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만큼 살고 있나요?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왜 안 물어봅니까? 왜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생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청년만큼도 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이 청년이 이런 사람이 여기 교회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을 거예요. 이야, 이 집사님, 장로님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입에 빠지지 않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11조 살았고 계명을 다 지키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박수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많이 나아갔건 간에 충분히 이른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은 단지 염소에서 양에 가까운, 아직 예수님의 양은 아닌 거의 양이 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청년은요, 다시 말하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계명을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여 두려웠습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넣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이 가진 것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진짜 양을 됐죠. 그러나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거의 양에 가까웠지만 양은 못했어요.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 영생에 대한 열망이 있는 곳으로는 양에 가까울 수는 있지만 결코 양은 아닙니다.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거나 또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 믿어도 실상은 염소거나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거의는
답이 아닙니다. 따라서 거의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요, 헌금하고 목사님을 잘 섬깁니다. 봉사하고요, 찬양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잘 흘립니까? 예수를 부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기도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부릅니다. 주여 부르면은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분들 보면은 야, 진짜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나는 왜 눈물이 안 나지,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자책하는 게 정말 많았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정욕과 교만한 마음을 간직한 채 여차하면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사실 거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에는요, 예수님이 날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이 날 천국 가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예수님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음성 듣기 수업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다 맡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하면 좀 더 먹고 살기 편하겠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안전하겠지, 그런 생각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은 뭐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께 뭘 묻고 예수님과 대화해봐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널 사랑한대요. 사랑한다 음성을 제일 많이 들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이 부자 청년처럼 늘 두려운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갖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늘 두려운 거예요. 왜요? 이 세상과 이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 찌르거든요. 너 그렇게 죄 지어갖고 천국 갈 수 있겠어? 너 그렇게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겠어? 못 갈걸? 너 지옥 갈걸?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죄를 씻어야 돼. 너 죄 짓지 말아야 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양에 가까운 곳으로 경로를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널 사랑해. 내 사랑보다 큰 거는 절대 없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양은요, 예수님의 양은 나의 죄와 상관없이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나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가 하면서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노래 중에 99% 이상은 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렇죠? 다 사랑 노래예요. 너 없으면 못 살아,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 막 사랑 노래야 다. 저는 어느 순간 그 사랑 노래가 너무 좋았다가 또 어느 순간 너무 유치한 거예요. 책을 보더라도 다 사랑 이야기고, 시도 그렇고 어떤 강연들도 다 사랑하라 말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인간은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담긴 그 예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사랑이 빼면 속된 말로 시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은 다른 사람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랑 노래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사랑,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도 사랑하고 싶어. 끊임없이 우리 그걸 대중가요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랑을 갈구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거든요.
사랑을 체험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예수 사랑으로 우리가 체험받아야지만, 아 맞아요, 예수님, 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나 외로워, 나 외로워, 힘들어, 사랑받고 싶어, 누군가에게 나 사랑을 받고 싶어,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려 보다. 하지만 곧 후회하고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사람에게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은 절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사랑만 주세요, 사랑만.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깁니다. 나에게 예수 사랑, 그 사랑의 뿌리인 그 예수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양은 곧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계속 예수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사랑합니다.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요, 예수를 사랑한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증거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고, 누구를 얼마큼 도왔고, 내가 봉사를 이렇게 하고, 교회에다가 얼마큼 했고, 그것을 제시합니다. 그 부자 청년처럼 내가 계명들을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그것을 제시해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짜 나의 양이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사랑할 텐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예수님의 양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양입니까? 거의 양이 된 자입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냐에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나를 위한 음성을 듣고 산다면 난 아직 거의 양인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한 그 수많은 음성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양이 이렇게 초원에서 앞에 있는 선두에 선 양들을, 우두머리 대장 양을 이렇게 뒤에서 쭉 따라갑니다. 앞에서 목자가 있고요. 그랬을 때 풀밭에서 있는데 양들이 앞에만 이렇게 따라가요. 물론 미련하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눈을 돌리면 저쪽에 풀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 누군가 저 옆에서 곁길로 빠져나가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이 일로 와, 여기가 좋다,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자 여기다, 여기,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살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 종욕과 내 탐심을 자극하는 음성이 계속해서 들립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너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거야, 너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야, 너가 이렇게 살면 좀 더 괜찮을 거야, 안전할 거야. 끊임없이 나를 위한 음성들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립니다. 죽을 때까지 들릴 거예요. 그런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 아니라 그런 음성들 속에서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음성들을 다 무시하고 차단한다는 거예요. 인터넷 창을 열어보면은 막 광고창이 뜹니다. 왜 떠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노출시켜서 한 번이라도 클릭하게 해서 들어오게 하려고 계속 광고 팝업창을 뜨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닫아요. 무시합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그거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없애는 거예요. 그거 없애려면 뭐예요? 다 최소화를 시키든지 닫기를 누르든지. 그 방법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들은 다 닫기가 눌러요. 근데 또 뜰 거예요. 계속해서 팝업창이 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양이 된 자도 있고, 거의 양이 된 자도 있고, 아예 염소인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64절에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믿지 않는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옆에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계속 어디로 가든 다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어때요? 야, 저 사람들 진짜 예수님 제자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돼요? 안 돼요? 생각됩니다. 여러분 매일 교회 나오고 말씀 듣고 헌금 잘하면은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는요, 오늘날의 신앙 기준으로 보면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적도 보고 기적도 나타내고 그리고 말씀도 전파하고 전도도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양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 중에서 나는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살아야지라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야,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뭐 있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있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잘 대답 못하겠죠? 예를 들면은 야, 너 그 식당 가서 밥 먹어봤어? 뭐 맛있어? 오, 진짜 맛있어. 그 반찬 뭐가 나오고 먹어봤더니 진짜 너무 맛있더라. 다음에 한번 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 뭐 있어?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 내가 대답을 못한다? 그럼 나는 그것을 맛보지 못한 겁니다. 너 그 차 타봤어? 좋은 차? 오, 타봤더니 너무나도 좋더라. 얼마나 안락하든지. 타본 사람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 저에게 예수 믿으면 뭐가 있어? 라면 네, 있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예수님 한 분 얻으면 당신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당신을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은 성공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신이 행복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신 다 잘되게 해주실 거예요. 다 필요 없는 말들입니다. 그것은 거의 양으로 보이게끔 하는 먹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정확한 정밀 측정으로 정답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양에게는 예수님 무엇을 주신다고요? 돈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영생을 준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우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 응답받고 복받고 잘되고 하면은 여기에는 염소가 가득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닙니까?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 위해서 갑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예수님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를 예수님께로만 보냅니다. 천국을 증언하고 천국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신앙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믿어야 될 곳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넌 예수를 믿어라. 네, 알겠습니다. 이겁니다.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님만은 우리는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1.9라고 한다면 틀린 답입니다. 3이라고 해도 틀린 답입니다. 거의 답에 가깝지만 틀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에서 거의는 안타깝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근사치는 답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외에는 다 틀린 겁니다. 예수 사랑 외에는 거의 답에 가까울 수는 있지만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투거나 물론 적대시하지도 않아요. 너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건 다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받은 예수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입니다. 아 그래?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 내 마음에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줄 뿐이에요. 다툴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사랑 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